영상으로 드리는 토요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하면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오늘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첫 영상으로 드리는 토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 시간의 명칭은 영상 토요 예배입니다. 왜 묵상이라고 하지 않고 예배라고 하는가? 그 이유는 이 시간이 매주 토요일 교회 본당에서 드리는 새벽 6시에 드리는 토요 새벽 기도를 대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주 동안 1월, 2월, 3월 이 전체를 매주 토요일 시간을 7시로 조정하였습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로 이 토요 새벽 기도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석 달을 영상으로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참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이 되자마자 강추위가 닥쳤고 눈이 내리고 또 곧 이제 또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험도 하고 이른 새벽이다 보니까 어둡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의 안전을 생각할 때 이 겨울은 영상으로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 이 겨울에
토요 새벽 예배에 우리 교님들이 나오신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신 분들이 적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겨울 동안은 영상으로 토예배를 드려서 모두 우리 교님들께서 각 가정에서 편안하게 이 토예배에 참여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주 동안 3월 말까지 영상으로 드리는 이 토예배 우리 교님들 가정에서 꼭 함께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영상 토예배 전체 주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로 하나하나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은 성령 체험,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의 열매,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령 체험,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아시고 많이 들어보신 그러한 표현입니다. 먼저 성령님이 누구인가?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를 표현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이신데 영적 존재가 하나님 말고 세 가지 또 다른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사람이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참 많은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 하나님께서 그의 부리시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 또 우리가 악령이라고 부릅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이 악한 영들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시지요. 이 악한 영들은 성경에 보면 타락한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선한 영적 존재로 처음에 지으셨는데 사람만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도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 가운데 타락한 천사들을 사탄, 마귀 또는 악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그리고 이 영상 토예배 전체 주제가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인데 사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이 성령님께서 분명히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못 느끼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분명히 존재하시는구나. 그리고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활동하시는구나. 이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령 체험이라고 합니다. 성령 체험은 내가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성령 체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체험하는 방법이 다 똑같지 않아요. 사람마다 참 다르고 다양한 방법의 성령 체험하는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성령 체험의 방법으로 신비적인 방법, 우리가 일상적으로 체험하지 않는 그런 신비적인 모습으로 성령님을 체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모습을 많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상을 본다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내 몸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든지 갑자기 뜨거운 불길 같은 느낌을 내 가슴에 내가 느낀다든지 내가 갑자기 방언이 터져 나온다든지 이러한 신비적인 성령 체험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신비한 성령 체험이 주로 일반적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신비한 방법으로 성령님을 체험하시는 분들의 퍼센테이지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절대 다수의 분들이 사실은 다른 방법으로 성령님을 체험합니다. 어떤 방법이 또 있냐면 감성, 우리의 feeling,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는 그 감성으로 체험하는 성령 체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진다든지 그런데 이 눈물이 내가 슬퍼서 막 억울해서 그러는 눈물이 아니에요. 그냥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말씀 듣는 중에 막 눈물이 나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맑아지고 내 영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성령 체험입니다. 감성을 통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요새 복잡한 일이 많은데 평안이 와요. 기도하는 중에 성경책 읽는 중에 내 마음이 참 그렇게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들어요. 뭐 특별히 좋은 것도 없는데 자꾸 감사가 터져 나와요. 이러한 것들 이렇게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감성으로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성령님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성, 감성이 우리의 가슴이라고 한다면 이성은 우리의 머리입니다.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성령님을 체험하는 방법도 분명히 많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맞다, 이 말씀이 참 옳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내가 이성적으로 깨닫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또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렇다, 사실 저 말씀이 옳은 말씀이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내가 조용히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갑자기 이제 내가 달라져야지 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좀 다르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내가 하게 됩니다. 또는 기도하면서 전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믿음에 분명한 결단도 하게 되고 이러한 내 마음으로 할 수 없는 다른 걸 내가 느끼게 됩니다. 이 또한 이성을 통한 깨달음, 이 깨달음을 통한 성령 체험의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성이나 감성하고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삶 가운데 나에게 특별한 사건이 생겨요. 그런데 이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라든지 심각한 병에 걸린다든지 아주 어려운 일을 겪게 된다든지 커다란 실패를 한다든지 이렇게 내 인생에 어떤 고통을 겪습니다. 험한 일을 당해요. 근데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문제 해결함을 받는다든지 또는 다른 일을 겪는다든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게 됩니다. 이 또한 성령 체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다 좋은데 나한테는 별로 해당되는 게 없네요. 나는 뭐 신비한 것도 경험한 게 없고 내 뭐 특별하게 감성으로 내 느낌 특별하게 온 거 없고 이성적으로 내가 확 깨달았다 그런 거 아직 별로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에서 무슨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성령 체험 가운데 많은 분들이 겪게 되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습관으로 가지게 되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습관, 그냥 내 삶 가운데 그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내 삶의 한 중요한 부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냥 습관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냐면 특별히 모태신앙으로 이 하나님 계속 신앙생활 하신 분들,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 이렇게 모태신앙이나 이 주일학교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오신 분들은 그냥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주일 되면 교회 가는 것, 그냥 때 되면 또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습관이 되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돌아보면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맹숭맹숭한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마음은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으세요. 이 신앙을 떠나야지 이렇게 신앙을 떠나질 않아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습관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만남이고 굉장히 중요한 성령 체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그랬죠. 이렇게 습관을 따라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 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태신앙이나 어렸을 때 특별히 어떤 분들이 많이 사면 장로교 출신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 장로교에서는 경건하게 엄숙하게 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생활을 장로교에서 배우신 분들은 막 뜨겁게 통성기도하고 막 소리 높여서 막 같이 이런 거에 잘 이렇게 어색해하신 분들 많아요. 그분들은 주로 습관에 의해서. 그런데 그거 굉장히 좋은 성령 체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 체험하는 방법은 참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성령 체험이라는 단어는 별로 없어요. 주로 무슨 단어가 많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여 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성령 충만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내 마음이니까 내 뜻, 내 생각이 내 마음에 가득 차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자, 제가 성령 체험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마음에 있는 생각이 말로도 나오고 마음에 가득한 것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하고 우리 생활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생활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 있을 때, 즉 내가 성령 충만해 있을 때 내 생활 속에서 이 성령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말을 하는 방법, 내가 생각하는 방법, 내가 살아가는 방법, 내가 사람을 대하는 모습,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겠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열매는 항상 같이 가게 됩니다.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체험은 하나님과의 만남, 성령님과의 만남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가득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가득해 있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 마음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순종하며 그 모습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성령 체험과 성령 충만과 그리고 성령의 열매,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 가운데 여러분께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 체험이 제일 중요할까요? 아니면 성령 충만이 제일 중요할까요? 아니면 성령의 열매가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예를 들어 한 가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해서 같이 사는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지요. 부부가 만나서 평생을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부니까 맨 처음, 어떻게든 맨 처음 만났던 그 처음 만난 체험이 있을 거예요. 뭐 다방에서 선을 보고 만났을 수도 있고, 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뭐 눈이 맞아서 만났을 수도 있고, 우연히 길 가다가 우연찮게 만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여간 뭐 직장에서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도 만난 그 첫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성령님과 같이 비유해 생각한다면 이렇게 처음 만난 거, 이것을 가리켜 사랑 체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만남을 가진 거니까 사랑의 체험이죠. 그런데 이 사랑의 체험이 한눈에 반했을 수도 있고 또는 처음엔 맹숭맹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 사랑에 폭 빠져요. 그래서 내 마음에 상대방을 아끼고 위하고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해요.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사랑 충만하다고 비유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만나서 결혼해서 같이 살아갑니다. 요즘 100세 시대입니다. 그러니 부부가 50년을 같이 살 수도 있고 70년을 같이 살 수도 있고 100년을 같이 살 수도 있어요. 긴 시간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이 사랑의 마음을 같이 나타내고 그리고 같이 실천하면서 그걸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서로 잘해주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서로 위해주고 그러면 이것이 사랑의 열매예요. 그럼 제가 우리 교민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부부 생활에서 사랑의 체험, 어떻게 만났느냐? 첫 만남이 어떻게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한가요? 아니면은 사랑의 충만, 사랑의 마음을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거. 마음속으로. 겉은 상관없어요. 바깥은 상관없어요. 내 마음, 내가 안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할까요? 아니면 마음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타나서 같이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서로 위해주고 어려울 때 서로 격려해주고 힘들 때 서로 힘이 되어주고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긴 시간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더 중요할 거예요. 즉 사랑의 체험, 사람 충만, 사랑의 열매. 우리 교우님들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살아보니까 사랑의 열매가 제일 중요하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체험,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체험? 어떻게 만났든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그거 남한테 자랑할 것도 없고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서로 마음마저 잘 살면 됐지요. 성령 체험도 어떻게 내가 맨 처음 성령 체험했는가, 이게 신비적으로 환상 가운데 이렇게 했는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했는가,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내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너무 아름답게 만났는데 끝이 안 좋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성령의 열매,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고 사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조금 뭐랄까요, 요즘은 별로 안 그래요. 전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성령 체험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성령 체험 중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최소한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신비적인 방법, 감성적인 방법, 이성적인 방법, 특별한 사건, 그리고 습관. 근데 전에는 한국교회에서는 오직 신비한 체험만을 성령 체험으로 인정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신비한 쪽으로 너무 많이 나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 말씀을 아무리 계속 여러분께서 읽어보셔도 성령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께서 인재하신 오순절 다락방 체험도 처음에는 불 같은 것이, 바람 같은 것이 내린 것 같았는데 그 순간은 잠깐이고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졌냐면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설교한 중에 각 사람이 다 그 마음속에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깨달음을 가리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받은 이 초대교인들이 나가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성령의 열매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크게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2주 동안 바로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토요 영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령의 열매를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그리고 또 결단하며, 깨닫고 결단하며 우리 삶 가운데 실제 성령의 열매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뉴저지 제리감리교회 우리 교민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에게 성령 체험을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없나이다. 그러하오니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충만한 우리들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우리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우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영상 토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